네, 지난주에 사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메섹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이렇게 나가게 됐죠. 거기서 3년을 보내면서요. 그 3년을 보낸 그 그 사건을 중심으로 또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울의 이 아라비아 3년의 광야의 시간은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3년 동안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고요.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임상적으로 경험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 세상과 나의 삶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그저 저의 삶을 바라만 봐주시고 그냥 저에게 축복만 해주세요. 이런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적 만족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그런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분명 미신적인 신앙생활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저 광야 생활 같은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광야로 몰아가시면요, 그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생활로 몰아가시면 그거는 감사한 일이에요. 기쁨으로 따라야 하는 훈련이지만 그러나 그 훈련은 고난과 고통을 수반한 훈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훈련,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막 몰아가셔. 그 훈련은요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광야의 훈련을 경험해야 되는가? 자원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광야의 훈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광야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을 스스로 멀리하고 차단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 안정감을 찾는 그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대체하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요, 자신을 희생함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훈련이에요. 그것이 자신만의 광야를 만들어가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주 하나님과 독대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큐티라고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나의 마음을 말씀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고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이렇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바꿔가는 것이 나만의 광야를 넓혀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훈련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동안 다메섹에서는요, 오히려 사울을 반대하고 사울을 잡아가려 하는 계략들이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3년의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요, 사울을 해치려고 하는 이 유대인의 계략을 알고는 그 밤에 성벽을 달아내렸다. 그 밤에 제자들이 광주리에다 사울을 내려갖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성벽에다 이게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게 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3년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할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던 사울이 3년 만에 나타나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이 말을 듣자 사람들이 믿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자됨을 믿지 못했다.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평생 무교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도 놀라는 거지 인지상정이고, 평생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라고 제 발로 교회에 와도요 믿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가 3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었는지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잘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에요. 고향이 구브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레위족 속이었어요. 레위족 속.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헌신적으로 초대교회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을 정도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나바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광야로 나아갔던 사람인 거죠. 스스로 말이죠. 실제 광야로 나아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광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그런 광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줄 아는 진정한 광야를 스스로 만들어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바나바는 그 이름대로 여러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었고요. 여러 사람들을 세워주고 가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권면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메섹과 아라비아 광야를 거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사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이걸 보면요. 문맥상 보면 이 바나바가 사울을 만난 것이 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미 사울의 이야기, 사울에게 벌어졌던 예수님과의 이 만남의 이야기, 사울과 관련된 광야의 이야기, 그리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면 지리적으로 이 다메섹과 안디옥은 가깝습니다. 당연히 안디옥과 이 한 구역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중흥동이잖아요. 우리가 중흥동에 살고 북구에 똑같은 지역 두암동에 있고 중흥동에 있고 이런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관할 구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당연히 안디옥과 다메섹에 속한 지역의 책임자로 파송된 바나바에게 이 사울의 이야기가 보고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장 19절 이하에 보시면요. 당시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9절 이하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막 흩어져 가지고 우리 성경에는 다메섹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만 다메섹에만 간 것이 아니고 다메섹으로도 가고 베니게도 가고 구브로에도 가고 안디옥에까지도 갔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동시에 그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거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이미 안디옥, 구브로, 베니게 이런 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여기 드디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이방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지금 있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바나바를 안디옥에 그 책임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드디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또 23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드디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독에서 벌써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지금 우리가 읽은 여기는 좀 나중입니다. 좀 나중인데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려고 제가 인용한 겁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에서 오히려 전도자로 변화되어지고 사울의 간증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메섹에서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뿐만 아니라 안디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성을 담당할 이 사역자로 바나바를 파송한 겁니다. 네,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예루살렘이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다메섹에,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안디옥이 어디냐면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경계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경계가. 그러니까 한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수리아라고 하고 아람 지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한 지역 내에 안디옥이라는 성이 있고 다메섹이라는 성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안디옥이라는 성이 훨씬 큰 성이에요. 안디옥이 이 수리아 지역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자연적으로 여기서 이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이유는 안디옥이 큰 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가 이렇다는 거고요.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 당연히 같은 관할 지역에 있던 이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를 받고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메섹 성이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이 사울이 이미 광야로 들어간 지 3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드디어 3년 만에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나왔고 그 옆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성에서 사역 중인 바나바를 만나게 되었고요.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자는 제안을 받고 그리고 지금 이 사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과 제자들에게 함께 가서 이 지금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사실은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요, 단 한 사람도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믿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설령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라고 해도 모태신앙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엄마 쫓아가서 지가 가고 싶지 않아도 엄마가 가니까 가는 거지. 근데 그 엄마의 희생과 그 어머니의 전달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신앙인으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뱃속에서부터 나는 당연히 예수 믿어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바나바와 같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없이 누군가에게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바나바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던 그 사람의 수고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광야 토굴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 자신의 발로 선뜻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교회에 소개시키고 예수님께 소개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교회에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나바의 중재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소개된 바울이요, 28절에 보시면 그날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그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본문 제목인데요.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여기 출입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전에 출입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자로 나사렛 예수 이단을 잡는 나사렛 예수 이단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한 그런 열심으로 예루살렘 성문을 그냥 문턱이 닳도록 오르락내리락 드나들었었는데, 그러나 이제
이제 시작된 오늘부터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출입은요, 그 반대했던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드나듦이고요, 그 생명의 예수를 전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출입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드디어 바울이 받아져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완전한 멤버로 받아져서 지금 드나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들과의 시간은 광야에서 3년처럼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말이죠.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과의 1대1의 대면이었다면 이 예루살렘에서의 시간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탄생하셨던 그 어린 시절의 흔적들, 그것들을 확인하고요. 그 제자들이 데려다니면서 예수님이 이 집에서 나셨고 이 집에서 이사하셨고 예수님이 여기서 일하셨고 예수님이 아마 저 집에 있는 저 식탁도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식탁일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목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을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쉬셨지. 맞아, 여기 있는 저 사람 예수님을 알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가정을 책임지셨던 그 가장의 시절과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리고 손과 발로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 이 예루살렘을 출입하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목회자들이요,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그때마다 설교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면 목사님 설교가 달라져요. 현장을 확인하고 나니까요, 이전에 글로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한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저도요, 2001년에 중보기도학교에서 이집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몇 장의 사진을 제가 많이 찍었는데 몇 장만 보여줄게요. 이집트에 다녀왔어요. 이집트 다녀왔는데요, 이집트 땅에 가니까 별게 진짜 다 있더라고요. 요 가시가 예수님의 그 가시래요. 예수님 하셨던 그 가시, 면류관. 우리나라 가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 탱자나무랑은 비교가 안 돼요. 훨씬 커요. 이게 바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바늘이 굉장히 딱딱해요. 저기는 우리나라는 비라도 자주 오죠. 저기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나무가 엄청 딱딱합니다. 저걸로 가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저 가지 사이사이에 이파리가 있거든요. 낙타가 그걸 뜯어먹어요. 신기하게. 저게 이제 이 가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다녔고요. 이렇게 광야를 일주일 동안 돌아다녔을 때 이렇게 그 예수님이 출애굽하는 과정 일주일 동안 뭐 엘림도 갔다 오고 뭐 이게, 그리고 이제 제일 좋았던 건 이게 시내산에 올라갔던 기억입니다. 새벽 몇 시간 정말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어르신들을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여름에 갔는데 여름에 갔나요? 겨울에 갔군요. 겨울에 갔는데도 밑에는 따뜻한데 위에는 굉장히 춥더라고요. 저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요, 저는 출애굽기를 이렇게 설교할 때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나온 게 전부 다 제가 봤던 거거든요. 제가 여기도 갔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출애굽기 설교할 때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요, 저희 성도님들도 꼭 우리 다 같이 전세계 하나 띄워가지고 이집트에 한번 갔다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요. 전세계 하나 띄워가지고 그 광야에서 한 일주일 살다가 그러다 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에게 예루살렘에서의 이 제자들과의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의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현장을 확인하고 나니까요, 오늘 29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뿐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고 변론하면서 논리적으로 바울이 그들을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누굽니까? 그야말로 헬라의 철학 사상으로 무장된 유대인들인데 헬라의 철학을 이렇게 받아들인 그런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헬라 철학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철학의 그냥 근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 헬라 철학의 최고봉을 달리던 그들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으로 입을 다물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 헬라 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원수와도 같은 그런 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의 하반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 헬라 철학자들이
헬라의 철학에 물든 사람들이 사울을 그냥 죽이려고 힘썼던 것이죠. 그것을 알고 30절에 형제들이 사울을 급히 피신시키는데요.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먼저 가이사랴로 보내고 거기서 다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서 거기서 피신하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울은 다시 다소에서 지금까지 지식적으로 알았던 임상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실증적으로 확인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들을 정리할 시간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출입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교회에 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 속으로 출입하십시오.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날마다 성경 속에 출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골방에 부지런히 드나드십시오.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예수님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좋은지요. 하루에도 그냥 수천 건씩 명설교가 쏟아져요. 예배 끝나고요, 주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교회 가서 CTS, CBS 한번 틀어보세요.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냥 쏟아지잖아요. 그거 보면서 왜 우리 목사님보다 훨씬 잘하네, 우리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받은 은혜도 받고 거기 가서 또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르니까 다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거 보면서 우리 목사님 틀렸네 이러지 마시고 그래 안 하셔도 되고, 아 저기는 또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교수님들의 강의가요 그냥 인터넷만 한번 켜면 그냥 쏟아져요. 이런 수고를 해야 된다는, 이런 드나듦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턱을 부지런히 드나드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의 거실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드나드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과 부지런히 교제하고 부지런히 묻고 해답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궁금증이 있거든 그거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언제 풀려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물어보면 말이죠, 의외로 간단하게 성경이 풀려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과 제자들의 활동에 힘입어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31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모든 교회들이 이 31절의 결과들을 얻기 원합니다. 또 교회들이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이 구절이. 또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막 이런 구절. 그래서 당장이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해달라고 때를 쓰기도 하고,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 이런 소망을 갖죠. 이런 구절을 좋아하죠. 더욱이 우리 교회 같은 이 작은 교회들은요 더 간절히 원하는 그런 원함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31절의 이 일의 결과, 31절의 이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적어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우리는 지금까지 사울이 어떻게 다메섹에 갔고, 어떻게 아라비아 광야로 갔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시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훑어봤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지, 그 과정이 없이는 결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대한민국을 그냥 발칵 뒤집어 놓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손이 떨리고 화가 날 정도예요. 한나라 대통령이 사이비 교주와
그의 딸에게 농락당한 일이 있었죠. 이 사이비 교주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과정을 싹 무시하고요,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를 만들었어요. 청와대에 있는 모든 참모와 비서진의 역할들이 싹 무시당하고 결과적으로 강남의 최씨 아줌마의 생각이 최종 결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대통령이 보통 연설을 하면 낭독회를 한 10번 이상 낭독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연설을 할 때 낭독을 한다고 그래요. 낭독을 해서 또 잘못된 거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계속 낭독회를 한대요. 낭독회를. 그 보고도 계속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계속 수정하고 그 최종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싹 무시가 돼버린 거예요.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그냥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일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어요. 여러분, 국민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정상적인 루트와 방법으로 과정을 거쳐서 일들이 진행이 되었다면 설령 그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시 도전해보고 다시 해봅시다. 뭐 잘못될 수도 있죠. 다시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과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니까 다시 시도할 염두도 나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내가 뭐 하겠냐.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냥 거기 결과는 최순실인데 이러고는 좌절하고 실망하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화를 내는 게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화를 내다가요. 그렇게 저도 그냥 화가 나서 이렇게 화를 내다가 문득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결과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는지, 결과가 좋으면 과정을 눈 감아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일당을 주고 사람을 사든지 상관없이 강권하여서 그냥 내 자리를 채워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또 그렇게 하면 또 인정해줘요. 교회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는 상관없이 헌금만 잘하면 직분도 주고 말이죠. 목사님께 순종만 잘하면 중요한 일도 맡겨주고. 지금 청와대를 보고 분노하는 일들이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가. 죄송합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 합니다만 교회는요 100% 목사 잘못이에요. 그러면 이 사회가 잘못된 거는 교회가 잘못해서 그래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100%예요. 교회가 썩으면 사회가 썩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소금이잖아요. 교회가 빛이라면서요. 빛과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면 사회가 썩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런 사태를 보면서 참 교회는요 반성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거기다 대고 뭐라 할 것도 없이, 뭐라 할 거는 뭐라 해야 되지만 뭐라 할 것도 없이 참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반성해야 될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과정에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책임질 때 결과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과정 가운데, 신앙이라는 과정 가운데, 교회라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에서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복이라는 삶의 열매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예배라는 신앙의 과정에 충실하십시오. 영광 중에 여호와의 얼굴을 뵙게 되는 구원의 축복이라는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배움이라는 학업의 과정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야 진학이라는 삶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업하는 자라면 모든 거래처와 손님들과 오늘 해야 할 일과에 성실함으로 일할 때 성공이라는 삶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들이, 교회에는 부흥의 역사들일 것이고 사업장에는 잘 되어지는 역사일 것이고 가정에는 행복한 역사이겠죠.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